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장승효라고 하는 화가에게 어떤 스님이 자기 절에 2마리의 용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화가는 정성을 다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한 용 2마리를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그렸냐고.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눈동자를 그리게 되면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꾸만 그려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지못해서 이 화가는 용의 그림에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 순간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활용점정입니다. 활용, 용의 그림에 점정, 눈동자를 찍었다. 그런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으로써 일을 끝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서 완성하듯이 신앙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신앙이 완성되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에서 뺄 수 없는 신앙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신앙의 완성이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완성된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의 좋은 예가 있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심을 기울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항복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 38장 19절이죠. 내가 바벨론에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겁쟁이 왕이라고 조롱할 거다. 나는 그 평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끝끝내 항복하지 않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실패합니다.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 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다 하라. 우리는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협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은 널리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고요. 결국 그것은 말로는 믿는 거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기 변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내쫓는 나쁜 남편이 아니다. 나는 빚쟁이에게 자식을 팔아먹는 나쁜 아비도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며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주고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거나 헛된 신을 숭배하게 되면 그는 어둠 속에 묻히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1장은 유다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5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너희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 그 상황은 하나님의 꿈이 무너진 것이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신앙적인 아주 큰 아픔이 되었던 거죠.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 신앙적 갈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5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절 중반절인데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돌이 필요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돌산에서 돌을 떼어내겠죠. 그죠? 돌을 떼어내고 나면 거기에 돌을 떼어난 움푹 패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흙이 필요해서 흙을 파냈다면 그 파내진 움푹한 구덩이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구덩이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원래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 내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묵상해 보면 됩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할 게 있죠.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는 홀로 있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9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에게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결국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로부터 12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압축판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그런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해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홀로 있던 사람을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누구냐? 그런 얘기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을 산에서 떼낼 때 그 떼낸 돌 자체는 굉장히 볼품이 없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위대한 조각가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조각을 하게 되면 그 돌은 작품이 되는 거죠. 명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과거는 다 사라져버렸고 빛나던 나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았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너희들 형편이 지금 다 망가지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황폐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지금까지 모든 무너진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미래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낙심할 거 없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사야는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 내용인데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팔이란 말은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전에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금방 시드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강한 것 같아도 금방 죽을 인생이고 그 권력은 꽃과 같이 바로 시들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학대자의 분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저들은 나의 막대기다.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다. 근데 저들을 왜 두려워하냐? 그들을 사용하시는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을 해야지 어떻게 몽둥이를 바라보며 두려워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앞에 있는 사람만 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인데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방된다고 하지만 언제 되겠어? 나 죽은 다음에 오랜 후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속히 놓일 것이다. 아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포로에서 빨리 돌아올 거야. 그 다음에 해방이 된다 해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피를 흘리고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한들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온 다음에도 너희들의 삶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일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왜 보이는 사람들과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네가 듣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망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14절 끝에 그죠? 16절 끝이죠. 16절 끝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서 네가 내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뭔가 보이는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조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건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뭘로 응답하시나요? 뭘로 응답하셨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엄마한테 졸랐습니다. 엄마, 나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네 생일 지나면 사줄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대답하세요, 빨리.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네 생일 2달 남았거든? 2달 후에 생일 지나면 사줄게. 자,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에?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손에 쥐어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질문과 부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저보고 저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나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못 받았대. 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응답받은 게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 앞에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필요. 그럼 뭐가 돼요? 필요 없다입니다. 필요한데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너에게 필요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시나?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양식을 줬느냐? 안 줍니다.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앞으로 될 일 아니에요.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양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양식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직접 내 손으로 다 받지 않아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자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낫는 것도 응답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낫지 않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냐? 응답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 한마디로 족한 것입니다. 도대체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노의 잔을 마신 너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9절 말씀에 이사야가 기도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깨어나라 그런 얘기요. 너 지금 나보고 깨어나라는 거냐? 깨어날 사람은 정작 너야. 야, 내 하나님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냐? 네가 정신 차려야 되겠냐? 네가 정신 차려야지. 왜? 지금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비틀비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 차려! 내가 깨어날 게 아니라 네가 깨어나야 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분노의 잔을 주시는가? 여러분, 분노의 잔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막아야 되는 거죠.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에서 구체화된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했는데 바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주면서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져서 되겠느냐?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뭔가 위로를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서 아무나 붙들어도 아무도 너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뱃속으로 난 자식도 너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만들 때 하나님은
모든 나의 의지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붙들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에 22절에 보면은 진노의 잔을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됐나요? 몇 년 전인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됐다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됐냐 물었더니만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 개척을 하려니 도무지 엄두가 안 나고 고생이 눈에 훤하게 보여서 미루고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존심이 강한 나였지만 아무튼 친척들을 찾아다니고 부모 형제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럴 수가 아무도 안 도와주더랍니다. 너무너무 실망해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하고 이제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산에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내려왔는데 한 며칠 후에 서울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군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학교 후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나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그러세요. 저는 선배님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제대한 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뭘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그 후배가 돈을 보냈는데 받아보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 정도 가지면 개척교회 할 수 있겠다 생각한 딱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공간을 빌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가족들이 다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다 좋은 마음의 표시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더니 살만하니까 도와주네. 근데 마음속에 탁 생각나는 것이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분들이 도와줄 수 없도록 다 나를 막아놓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고민하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사람,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얼마나 내가 고통받았는가, 얼마나 내가 손해보았는가, 거기에 무너진 부분에 초점을 두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그 능력의 손에만 붙들리면 지금의 모든 고통과 손해를 얼마든지 복원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새 역사를 나를 위해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져가는 세대 속에서 어려운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비틀거리지 말고 주신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낙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오니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비틀거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